저는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관련해서 꼭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다시 끌어올려서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13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통곡하며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렇게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그는 끝까지 형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끝까지 발동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를 가장 편애한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로부터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린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자기 형제들을 증오하거나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창세기 45장 1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13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형들이죠. 다 형들인데 형들을 만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 방성대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형제고 뭐고 당장 요절을 내고 말았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형제를 발동합니다. 이집트라는 천하 대국의 총리가 그 공간이 떠나가도록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마음, 이런 형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북녘 사람들은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다 우리와 피를 나눈 한 형제잖아요.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 너무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며 살아왔습니다. 철저하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맞서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율법이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고 죽이려고 한 형제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화해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형제로 뼈아픈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 털어버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북녘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며 요셉과 같은 이런 형제를 발동해야 합니다. 다음, 요셉은 유명한 그의 선미신앙을 발동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자기를 배신한 형제들을 만나서 방성대곡을 하며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철저한 섭리신앙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생애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픈 과거사를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나 형들의 악의로 치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그의 깊은 그런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고 원통하기 그지없는 불행입니다.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치명적인 배신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단지 그런 인간적인 비극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 배후에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 요셉이 얼마나 그런 섭리신앙에 투철했는지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은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과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사시나무 떨듯 하고 있는 자기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우리 온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돌렸지 형제들 탓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며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요셉과 같은 이런 섭리신앙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민족사를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사람이 제멋대로 역사를 주무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사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 간섭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또 요셉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정부의 고위 관료를 만납니다. 그가 잘못해서 그 감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감방에서 그 관료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의 난해한 꿈을 그 감방 안에서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 관료가 석방이 돼서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왕이 아주 난해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해몽을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박사 술사들을 다 집합시켜서 해몽해봐라. 아무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때 갓 감옥에서 나온 고위 관료가 그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왕 앞에 나가서 그 사실을 고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제 난해한 꿈을 아주 명쾌하게 풀었습니다. 당장 데려와라. 예상대로 요셉은 그 왕의 난해한 꿈을 거침없이 해몽했습니다. 바로 왕께서 꾸신 꿈은 앞으로 7년간 이 땅에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간은 다시 흉년이 든다는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순한 꿈 해몽에서 멈추지 않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제시합니다. 7년 풍년이 들 때 매년 수확의 5분의 1을 비축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흉년 7년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그 놀라운 해안과 지혜에 탐복을 금치 못하면서 그 일을 네가 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제2인자가 됩니다. 이방인 노예로 감옥살이 하던 죄인인데 졸지 하루아침에 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소설 같은 반전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믿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의 이 섭리 사관을 믿읍시다. 요셉의 이 대승적인 섭리 신앙을 배웁시다. 요셉의 감동적인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형님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 큰 구원과 밝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소서. 안심하소서. 오늘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시간을 섭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꼭 이런 해석,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섬김의 정신입니다. 섬김의 정신을 발동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나 화해에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요구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며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대개는 부모가 지죠. 부모된 죄로 부모가 자신을 양보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가 끝까지 자식에게 져주지 않으면 그 자식과는 원수가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에 다는 대신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보십시오. 지금 누가 강자입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유일한 초대 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고, 형들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까지 양식을 구하러 온 거짓대입니다. 요셉이 단칼에 그들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원수 갚고 복수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형제들을 섬기는 데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가족과 형제들을 봉양하겠습니다. 짐승까지도 제가 다 거두겠습니다. 원래 화해는 이렇게 강자가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잖아요. 약자는 자존심이 전부이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숙이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 먼저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았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강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쪽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거기에 화해가 있습니다. 그게 또 성서적입니다. 그런 섬김과 양보가 없이는 결코 화해와 통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15절도 보십시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먼저 그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자 그제서야 형들도 같이 울며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우리가 먼저 저 북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북녘 동포들을 끌어안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내가 형제들을 섬기며 모든 가족들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겠나이다. 요셉의 이 다짐, 이 결단, 이 섬김과 희생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화해의 길이 열리고 통일의 길도 열립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다가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서독이 못 사는 동독을 늘 돕고 늘 섬겼습니다. 부디 요셉을 우리의 화해와 통일의 훌륭한 모델로 삼읍시다. 그의 형제 사랑과 심오한
섭리 신앙과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배우고 본받읍시다. 그래야 우리도 화해와 통일을 이룩하고 진정한 광복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